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압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과 치유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히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안정화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판단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들,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창세기 37장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세상 번영을 따라 에돔 땅에 정착한 것과 달리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에는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은 다름 아닌 이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 관계의 깨어짐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4명의 아내로부터 얻은 12명의 아들들 간의 갈등과 불화로 깨어진 관계가 그의 가정에 찾아온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물론 한 아버지 아래
배다른 형제 간의 갈등과 불화는 태생적으로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들들 간의 갈등과 불화, 그 깨어진 관계의 책임은 아들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이자 영적 리더인 이 야곱이 저지른 이 잘못으로 인하여 그 아들들의 관계와 또 가족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이 저지른 잘못은 과연 무엇이기에 아들들의 관계와 또 이 가족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이 야곱의 잘못, 영적 리더의 실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편애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곧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얻은 12명의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특별히 더 사랑하고 편애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야곱도 사람인지라 12명의 아들들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주고 싶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말 잘 듣고 예쁜 짓 하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더 예쁘고 괜히 마음이 더 가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잃어볼 때 오늘 본문의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만 더 사랑한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해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속으로만 간직하면 좋았겠지만 문제는 겉으로도 표현했다는 것이 문제였죠.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당시 이 채색옷은 소매가 있고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으로 본래 특별한 특권 계층들이 입던 옷이 바로 이 채색옷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이 다윗의 딸 공주 다말이 채색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알 수 있듯이 채색옷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바로 특권 계층이 입는 옷이었죠. 잃어볼 때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하였고요, 비록 11번째 태어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제치고 장자처럼 대우를 받는 특권을 입고 있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특권을 누리고 있었음을 오늘 요셉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 말씀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 곧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머지 아들들에게 있어서는요, 크나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정 내에 부모가 한 자녀만 편애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는 자녀는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괜찮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나머지 아들들에게는요, 큰 상처였고요, 이 상처는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바로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인 요셉을 향한 미움과 또 증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만 보더라도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 안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다는 말이 3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미움을 산 것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미움의 원인은
바로 아버지, 영적 가장인 오늘 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이자 또 영적 리더인 야곱의 편애가 아들들 간의 관계의 갈등과 불화,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전체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아들들 간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고 또 가족 공동체를 깨뜨린 것처럼 오늘날도 리더의 편애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고 그 리더가 속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이 리더의 편애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의 리더급이 어느 한 성도나 아니면 어떤 한 기관만 더 예뻐하고 신뢰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성도들, 기관들은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성도, 기관과 그렇지 못하는 성도와 기관들 간에는 갈등과 불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 리더의 편애는 가정과 직장, 심지어 교회 내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오늘 그 리더가 속한 공동체는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가정이 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아들들 간의 갈등과 불화가 발생되었고 그 가정이 결국에는 깨어지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 등 어느 공동체든 간에 리더로 세워진 우리는요 항상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그 공동체를 잘 세우고 싶었는데 오늘 잘 세우고 싶었는데 우리의 이 잘못된 이 편애로 인해서 도리어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어떠한 리더로서 내가 가진 이 편애, 어떤 특정한 인물과 어떤 특정한 단체만 사랑하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에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금껏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애, 인간적인 어떤 마음, 오늘 이 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와 또 구성원을 어렵게 하였고 또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내 인간적인 마음들, 이런 편애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공평과 정의로 오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첫 번째는요 리더의 이 편애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리더의 무책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에 걸쳐 꿈을 꾼 요셉이 자기의 꿈을 형들과 그리고 부모님 아버지에게 말하자 이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으면서 한 말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보시듯이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의 꾼 꿈을 형들에게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부모들에게도 말을 했죠. 오늘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에서 자신에게 절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집안의 모든 위계 질서를 위협하고 또 이 사실을 뒤집어 놓는 듯한 꿈을 요셉이 말하자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 한 말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야곱은 아버지로서 요셉이 꾼 꿈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책망은 아버지로서 자기의 권위가 도전받는 이것에 대한 책망인 것이지 가장으로서 또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오늘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는요, 오늘 요셉과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의 관계가 나빠져도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행동을 해도요 결코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의 관계를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가정을 생각하고 있는 가장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책임을 다해서 그 아들들의 관계를 중재하고
때로는 이 요셉을 나무라기도 하면서요, 오늘 이 모든 관계를 잘 이렇게 원만하게 해야 되지만 이 야곱은요,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정은요, 자녀들 간에 서로 미워합니다. 시기예요. 심지어는 그 시기와 증오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 사랑했던 아들을 요셉을 형들이 죽이고자 팔아버리는 비극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은 가장이자 또 영적인 리더인 야곱의 방관과 또 무책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자녀들과 가족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만 그럴까요? 오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의 방관, 무책임이 구성원들과 가족 공동체를 깨뜨리고 어려움을 겪게 했듯이 오늘날도 가정과 또 직장,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리더의 방관, 무책임은 구성원들을 어렵게 하고요, 또 그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가장이 만약에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 안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가장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요,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직장은 어떨까요? 사장님이 그 자기의 세운 그 사업체를 돌보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그 사업체가 과연 든든하게 서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세워진 리더가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해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요, 금세 사탄이 틈탑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각 공동체마다 리더의 방관, 무책임은요, 어느 공동체든 간에 구성원들을 어렵게 하고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그 공동체를 세우고 구성원을 살리려는 리더는요,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방관하지 않을 때에 그 공동체는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 내에서도 리더로 세워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속해진 그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구성원들을 살리고자 오늘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리더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방관, 나의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과 교회와 부서가 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우리 모두가 오늘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우고 또 내게 속한 오늘 구성원들을 살리는 오늘 책임을 다하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리더로서의 책임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 책임을 다하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리더로서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구성원들이 살아나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오늘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리더로서의 책임이 버겁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서 갈등과 불화, 깨어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져서 회복되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8월을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 맞이할 9월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의 역사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며 오늘 우리가 또 속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의 부서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와 그 책임이 아버지 우리가 버겁고 불안스럽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 책임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리더급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서 갈등과 불화 깨어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평과 정의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 한영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위험과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남은 8월의 모든 사역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맞이할 9월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9월 시작되는 모든 아버지 개양되는 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리더들에게 주님의 마음 책임감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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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연이어 기도하기를 원하옵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와 모든 자녀들 그리고 교육부서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